사람은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있는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침묵도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을 깨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침묵 또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계명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군가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동일한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묵은 항상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침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침묵한다면, 덮어둔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덮어둔 그 잘못, 그 죄는 그 사람의 일부분이 돼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두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침묵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이게 죄를 많이 짓고서도 침묵하고 자기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자기가 동일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그 강팍함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아시아 국가들의, 특별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과하거나 사죄하거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갖고 있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족적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신의 죄를 덮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 양심의 가치 내용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죄가 그들의 본성 속에 동일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고집센 자존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폭로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실해버릴까 하는 두려움의 표현인 거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면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강팍한 마음에 뜨거운 열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침묵하지 말라고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있는데 마치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하는 주무 심판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동일한 죄를 사건을 계속 다루는 심판관처럼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그래서 침묵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침묵하면서 겪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51편, 다시 말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쓴 그 시편의 후속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시편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체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한 상황에다가만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만약에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다루실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시편을 봐야만 우리의 삶이 좀 더 부요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시인은 침묵하면서 죄를 감출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양심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눌러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루 종일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것을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리고 토설치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은 무섭고 강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까지, 토설할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자신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 또한 그런 위험한 침묵에 빠지지 말라. 자수에서 해방하라. 해방을 찾아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자유,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지금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에쉐르라는 말인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에쉐르 같은 말이에요. 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도 역시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는데 복이 있다라는 탄성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에서 허물에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죄를 묘사하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페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적인 행동. 그래서 이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만 특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 알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것이 지금 페샤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단어가 거기에 이제 그 죄의 가리우심이라고 할 때 그 죄는 하타라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또 율법의 길, 하나님의 정도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관역을 빗나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 죄를 하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정죄할 때는 아온인데 그 죄의 결과로서 그 사람이 더러워진 그 성품, 더러워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린 것과 또 그 존재 자체로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그 상태에서 사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어떻게 보면 죄의 총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꼭 그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죽음의 상태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짐을 드러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그냥 억눌려 있는 죄의 바위덩어리 같은 것에 그냥 낑낑낑 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허물을 사함을 얻고라는 말은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빚이 엄청나게 많으면 계속 그 빚 때문에 그냥 그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나중에는 종으로까지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죄의 빚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탕감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어떤 면에서 그 죄인으로서 간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죄책이 없어진 것처럼 칭의의 선언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어떤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 낙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그가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죄를 건져내 주셔서 온전하게 진정한 자유케 된 평강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온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랄까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2절 초반부에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말은 죄의 회개에 있어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죄지만 회개한다고 하면서 일부만 회개하는 것, 또는 하는 척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어떤 것들은 빼놓고 하고 어떤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그대로 전체를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사가 없는, 그러니까 간사한 회개는 안 받으신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된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찔림이 오면 피하는 방법이 아주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숫자만큼 피하는 방법이 많고, 그 또 한 사람이 수십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걸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죄를 받고 우리가 죄가 깨달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거기 이제 신방원 장로님이 당신이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가신 게 아닐까요? 라고 하니까 이 아내는 얼른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됐겠죠.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서 속히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했다고 한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나아가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위험한 침묵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연이에게 맞는 모자를 하나 딱 만들어서 줬는데 정연이가 모자를 딱 써야 되는데 이거 누나 거구만, 누나한테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온 편지를 보고 봉투를 받고 그래서 혜윤이 집에 편지함에다 딱 집어넣어요. 혜윤이라고 이름 써놓고. 어떤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방을 할 때 목회자가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가서 전해주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상관없고 다른 형제들에게 맞는 거다.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단처럼 해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건 네 모자야. 이건 당신의 군복이야. 이건 당신에게 온 편지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게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거죠. 경건을 외식의 재료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간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영감받은 저자로서 자기도 경험했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자기 또한 그동안에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속여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피해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사욕을 부추기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응? 하면서 나는 선택됐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자기 영혼을 치유하는 한 기름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한테 다 그런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옷만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예배 잘하고 있고 등등의 독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의 죄를 비밀에 붙이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화 돼버려요. 종양이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침묵은 악성 종양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도 아니하십니다. 간사함이 없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고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회개를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3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사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도 했고 하더라도 일부만 한 이런 죄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다고 한다면 이 시편 32편 그 자체에서 죄를 토설할 때와 토설하지 않을 때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한 죄인의 대조를 해주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을 대조해 주는 겁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종일 밤낮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양심의 평강이 없고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막 이렇게 열이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져 가지고 뼈가 쇠하였어요. 그러니까 뼈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조직인데 그 뼈가 다 녹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쇠하였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또 이게 건강이 굉장히 많이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 죄사함의 감격도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동안의 이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재물을 희생 제사의 재물을 갖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고 양을 자기가 잡았을 수도 있고 그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예배의 순서에 다 참여했어요. 회개하는 순서에도 참여했고 이런 시편 95편을 자기가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했고 다 회개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죄의 고백, 그러한 기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으로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간사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 죄책감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더 크게,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호령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그냥 꽉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목을 눌렀다면 목이 막 눌러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럴 정도로 지금 주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꽉 눌러버리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옴짝달 수 없는 상황 속에 간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위험한 침묵은 하나님과 교제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경험해야 됐어요.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왔어요. 진액이 다 말라버렸어요. 영혼의 진액, 영혼의 생명력이 다 말라가 버린 거예요. 다 부셔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름 가물에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아무런 식물도 살 수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 영혼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상시와 아무 다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 그의 육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 진노의 화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징계가 그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징계의 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누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설하라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토설하라라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모든 죄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점점 고통이 심해지거든, 점점 괴롭거든 자기 영혼을 살펴서 토설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고난과 불행이 닥쳤을 때 그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먼저 조사해보고, 고백하지 않는 죄, 은밀하게 아직도 탐닉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패샤,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하게 부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착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간사한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양심을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비참할 정도로까지 누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집센 짐승처럼 버티고 있을 때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토설하도록,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더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오류이고 더 큰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 내실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내 죄가 너를 찾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뼈아픈 것은 없어요. 정말 영혼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의 죄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공인이었어요. 죄를 고백한다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면서 피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인생의 본분, 또 장기적인 목표보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즐거움, 거기에 빠져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 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님 제가 게임 이거 지금 어디까지만 하고요. 어디까지만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만큼은 좀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눈 감아 주세요.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아요. 눌러요, 눌러.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항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대 맞으면 더 버틴겨. 해보려고 해. 그죠? 그러면 그냥 아예 손 들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안 패본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고. 근데 애들은 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들춰내고 눌러서 너 죽나 나 죽나 한번 해보자 할 정도로 덤벼들어서 우리가 토설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1, 2절에서 나왔던 그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페샤, 하타, 아온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결단을 하고 내 죄를 아뢰고 그리고 내 죄악을, 내 부패한 이 본성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더니 간사하지 않게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의 길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괴사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속에서 평강이 있겠어요? 뭔가를 많이 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평강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자꾸 허탄한 것들을 찾아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 아내의 허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야 라고 나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하심을 누릴 수 없어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자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에서 출발했다 찾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총체성을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찾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즉시 사하셨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그래, 맷집이 있다고? 좋아, 얼마나 더 견디나 보자. 1년 견딜래? 2년 견딜래? 3년 견딜래? 죽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토설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옮겨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죠? 죄의 짐만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징계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짐만 더 쌓아놓는 거예요. 고통을 더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지 않아야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혼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메말랐던 마음과 영혼의 그 뼈에 생명력이 충만케 됨으로 기뻐 뛰는 것이죠. 마치 외양간에 송아지가 겨우 내에 갇혀 있다가 봄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안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자기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와 정말 똑같은 어리석은 간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다 굶주려 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되면 엄청나게 싸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놈들 아람 군대한테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나 보자. 갔더니 아람 군대가 불량미고 뭐고 다 놔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고픈 거 줄인 거 막 먹고 금은 보화 다 자기 거 챙겨놓고 막 묻어놓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게 좀 잘못됐지 않았냐? 지금 성중에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가서 알려주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자기가 이 죄사함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아직도 그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걸 알려주자 하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요. 이로 인하여 자, 너희들 내 경험 들어봤지?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았으니 야, 경건한 너희 모든 자들아, 하나님과 언약한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다 토설하라, 주님께 다 자복하라, 주님께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 너희들을 몰아붙이고 엄몰하려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언약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 있을 때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예배에 나왔을 때 다음 주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면 예배 갈 때까지 주일날 가서 내가 회개할게. 오늘까지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가서 회개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 같은 구원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너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닫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다 할지라도 귀는 열어놓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회개를 듣고 계시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여호와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서 신실한 아버지로서의 징계니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이다. 아니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혼돈의 세력, 어떤 파괴적인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만들어 주실 거다. 7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님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신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서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그 어떤 대적들이 오든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홍수가 몰려오는 그런 환난과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그 보호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얻게 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아요. 근데 이사야 28장에서는 28장 17절에서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세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그 새 노래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갑옷처럼 구원의 성에 두실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절에서 이제 제사장의 신탁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하나의 삶의 길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갈 건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대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를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강의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허시어 주목 이렇게 하면 딱 졸다가도 딱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니 주목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탁을 가지고 온 제사장이 딱 들려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10절과 9절과 10절이에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보여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는 구체적인 훈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11절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말죠. 어리석은 말. 노새는 고집센 짐승을 대표합니다. 이 짐승은 사리분별하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때려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길들일 때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이나 소를 길들이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26장 그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짐승처럼 대우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들 무지한 말, 고집센 노새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니? 그 고집센 노새가 안 가겠어요 막 이렇게 버팅기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비둬요? 아니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사람이잖아.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짐승처럼 겨우 매 맞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매 맞기 전에 잘못했으면 그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악인들은 슬픔이 많을 것이지만 언약 안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영원히 그를 두르게 될 것이다. 아까 구원의 노래로 에우리다. 여기서 이렇게 인자하심이 두리리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실 거다. 악인들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죄를 날마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낙이나 이 고집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짐승처럼 우리가 행동할지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주세요. 징계하면서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절하게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왜 우리 남편은 안 바뀌나요? 저는 언제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환자실에 실려간 환자가 통증이 나았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약하고 주사 맞고 처치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온전한 자리로 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의 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길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순하게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자기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가 길어지는 것은 또 하나,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간에 죄를 좀 더 누리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고집센 노새처럼 무지한 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큽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제갈과 굴레로서 말들의 난폭성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완악함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을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과 또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발견하는 이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사단이 어떤 방향에서 그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단을 대적하시며 그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서 언약적 징계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리고 언약적 징계는 언약적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서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 죄를 토설하는 자에게 한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호주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제발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아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진짜 죄인이 돼버리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죄인이란 말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좀 바꿔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존감을 떨어뜨리시나요?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겠죠.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벽장에 가서 쥐약이라고 써진 병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나베를 딱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마누카 꿀이라고 쓰면 본질이 달라집니까? 그럼 더 위험하겠죠? 쥐약이라고 쓰면은 더 아무도 접근 안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마누카 꿀이라고 하면은 그거 먹고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베를 떼낸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그 본성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그 죄 자체의 끔찍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가져온 사망의 결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32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편 32편을 즐겨 읽었고 자기가 직접 자신의 벽에 써서 붙여놓고 늘 그 말씀을 새기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아는 것이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또한 자신이 부패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고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만 봐요. 보긴 보는데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처럼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나무 뒤로 숨었으니 하나님도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편 94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눈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께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적당히 죄를 고백하면서 간사한 마음으로 회개를 대처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냉랭하게 살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대? 그런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해보니까 안 되대?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악인들이라도 죽지 않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방해를 받아요. 자존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이 자존심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은 정말 엄청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자존심이 상처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에요, 굴욕.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그 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이 강한 누르시는 손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렇게 죄 가운데 설떡이면서 고통당하기 전에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회개할 걸 미루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영혼의 기형적인 상태가 돼요. 악성 종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더 자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질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죄는 우리의 영혼에 염증을 유발하고 종양처럼 자꾸 성장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는 고통을 가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너희는 짐승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게 하라.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즉시 그때그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너희 몸과 영혼이 탈진되지 않게 하라. 교회가 너희를 징계할 때 무지한 말과 고집센 노새처럼 버티지 말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안식과 자유가 넘칠 것이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슬픔이 많을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사랑,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또 자기 마음 전체로 회개하는 사람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마음 전체로 회개하는 사람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용서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한 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회개의 영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지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정직한 마음의 상태를 순결하고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인간 속에 있는 불완전한 것을 무엇이나 성화시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어떤 공적으로는 그렇게 큰 축복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허물을 폭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고백에 근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용서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뭘 해서 막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법 가운데 있는 자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모두 갈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시편 32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제사가 죄의 고백이나 회개 없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죄,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걸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토설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복음이 주는 죄사함의 은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토설치 않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간사한 마음, 그 회개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누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특별하고 심각한 이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한 후에 죄의 무거운 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에서 해방되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의 용서는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다루실 거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도가 이와 같이 진행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그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고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간사하게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우리 스스로도 속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거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죄악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 참으로 스스로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또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고집세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뭔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에 순하게 받고 참으로 그때그때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